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4절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놀랍고 그리고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여기 29절에 하면 세 가지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과 동기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총명은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을 총명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넓은 마음을 받았는데 이 넓은 마음이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 넓은 마음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넓은 마음은 마음이 넉넉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의 이 굉장히 광범위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에 관해서 말하고 또 넓은 마음, 다양한 지식과 광범위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요 이어서 말하는데 그가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여기 보면 동쪽이라 그러면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지역을 이 동쪽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 지역은 그 당시에 이 가장 문명이 꼽혔던 이 갈대아 우르 지역.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배웠죠. 초생달 지역. 가장 이 번창했고 가장 이 풍성하 있던 이 메소포타미아 이 초수당 지역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일찍이 문명이 꼽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지혜자와 수많은 기록들과 수많은 문헌들이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쪽에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총명하였고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서쪽으로는 애굽이라고 말하죠. 이 애굽은 그때 당시에 알다시피 우리가 수천 년간 이 어마어마한 지식과 문화를 꽃피웠던 장소였습니다. 피라미드와 그리고 온갖 그러한 문자와 지금도 상형 문자가 남아있고 피라미드가 남아있으며 그들의 이 신전과 그리고 신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수많은 그러한 이 문화와 문명을 꽃피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애굽의 모든 지식과 총명과 지혜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명이 없었느냐? 이때 당시에 이 특이하게도 이 그리스 문명이 몰락해서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BC 한 1000년경부터 한 700년까지 그리스가 몰락해서 그러하게 이때 당시에 솔로몬과 비교할 문명은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문명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하게 이 열왕기 저자는 그 당시에 비교할 문명과 비교해 볼 때 그 어느 문명보다 그 어느 문화권보다 더 탁월하고 더 지혜로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탁월했냐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멘. 이 네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사방 모든 사람에게 들렸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역대상 2장 6절에 보면 세라의 5 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4명이 헤만, 에단, 갈골, 다르다 이 5명, 4명입니다. 그 앞에 시므리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인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4 아들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 사람이 이 세라의 5 아들인데 이 세라가 누구냐면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 아들이 죽고 나서 며느리가 혼자 남았는데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 이 아이를 두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근데 그 세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랑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헤만과 에단은 시편 88편과 89편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시편 단순히 시편 88편과 89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졌던 애창곡이었던 거죠. 시편은 이스라엘이 즐겨 부렀던 찬양이 모아진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대부분 시편이 어떤 곡들입니까?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 그만큼 많은 시편을 지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였으며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문화가 꽃피기 시작하면서 온갖 찬양과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 향한 그런 노래가 들려졌던 것이죠. 문화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부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문화가 꽃피울 만큼 나라가 부강해지고 풍성해졌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이 다윗 시대 이전 수백 년 전 유다 시대,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요셉 때부터, 그러니까 요셉 아시죠? 요셉, 왜냐하면 유다의 자녀들이니까 요셉과의 학렬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시대부터 불려졌던 노래가 시편에 기록될 정도였으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애창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편 88편과 89편은 이스라엘의 애환과 이스라엘 삶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거죠. 우리가 아리랑 하면 전 세계 어딜 가도 이건 한국 노래다라고 알고 그 노래를 들으면, 외국에서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눈물이 글썽 나죠. 외국인이 이 곡도 아는구나.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는 곡이 바로 시편 88편과 89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만, 에단, 그리고 갈골, 다르다는 사람이 그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신을 담고 있는 고백을 썼던 사람이 이 네 명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솔로몬은 이 네 명의 사람들과 더 탁월하고 훌륭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아리랑을 지었던 그 사람보다 우리의 민족 정신을 더 잘 알고 우리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주는 사람이라는 굉장히 이 최고의 칭송의 고백이 바로 이 31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단순히 이 네 사람 이름보다 더 똑똑하던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 삶의 동기와 형편과 사정을 샅샅이 돌아본 사람이 없었다는 표현이 31절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만큼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그런 찬사가 바로 31절이죠. 그리고 보면 그가 잠언 32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편이며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이 총명과 분별력과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가 기록한 잠언과 노래가 수천 개에 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말을 하면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하죠. 그 말을 명언 혹은 격언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엑시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명언과 격언은 수많은 명사들, 수많은 그러한 유명한 이들이 우리의 인생의 깊은 통찰을 가지고 주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섹스피어가 말했던 햄릿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암송되고 낭독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영국 여왕이 인도와 섹스피어는 바꾸지 않겠다. 그때 당시에 인도는 이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지탱하는 근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영국은 목숨을 걸고 인도를 지키고자 하였고 인도를 식민지하에서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국 여왕은 이 섹스피어와 이 인도를 바꾸지 않을 만큼 그의 문화와 그의 그러한 문학의 자긍심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명언과 격언을 몇 개 남기지 못하지만 솔로몬은 이 수천 개의 잠언을 남겼다라고 말하고 그가 노래가 1,000개가 넘는다. 이 노래가 1,000개가 넘는다는 말은 단순히 노래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켰던 아름다운 그러한 그 시들이 1,000개가 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편의 시를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고백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굉장한 탁월한 지혜와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 수천 개와 그리고 시편 천여 개 이상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며 그의 능력과 그리고 그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그의 지식이 얼마나 넓은지, 제가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의 지식의 넓은 마음, 이 광범위함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33절을 보면 그의 지식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아멘. 솔로몬은 가장 큰 나무부터 가장 작은 풀들에 관한 온갖 지식을 알고 있었고 온갖 부류의 동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온갖 형태의 식물과 동물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고 그 습생과 삶의 모습과 방법들을 꿰뚫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동물과 식물들 보면 이 동물과 식물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과 습관들과 그리고 그 생태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루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꿰뚫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그래서 이 전 민족과 전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천재를 우리가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몇 명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러한 철학자가 이러한 이 다방면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물리학, 형이상학, 시학, 생물학, 동물학, 논리학, 수사, 정치학, 윤리학, 도덕 이러한 다양한 주제로 책을 써내려갔고 그 문헌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의 물리학은 뉴턴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만들 만큼 16세기, 17세기에 그러한 이 유럽의 그러한 이 사고적 구조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그의 논리학과 형이상학은 중세와 이슬람 사상의 신학과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신학의 스콜라 신학이라고 해서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형이상학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학, 미학은 지금도 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와 희극과 연극에 사용되고 있고 철학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그의 윤리학과 도덕학은 지금도 서구 사회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는 무엇인가는 이 하버드의 강의에서 마이클 샌델이 했던 그 대학 교수가 했던 정의는 무엇인가는 강의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유명한 이 서구 사회에 굉장히 유명한 강의고요. 이 책으로도 우리나라 책으로도 번역되어서 나와서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이 하버드의 그런 강의에서 했던 그 강의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수많은 곳에서 강연되고 이야기됐습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강의가 어떤 거냐면 윤리와 도덕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 근거가 어디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도덕 윤리학의 덕 윤리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온갖 부류의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보유하였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왕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를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록과 문헌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밖에 없죠. 나머지 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지금 그 지혜와 그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한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절이요 기원전 380년부터 33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한 400년 전이죠.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누구냐면 플라톤입니다. 이 플라톤의 스승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탁월한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철학과 논리학과 온갖 것에 아름답게 꼽힐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탁월한 스승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혼자서 연구하고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궁구해서 그러한 탁월한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살피고 알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천재성과 탁월성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에 관한 설명이 반의 반이라도 정확하다면 그는 정말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천재였고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열왕기상의 그러한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탁월하고 정말 뛰어난지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이 29절부터 읽었는데요. 본문 앞구절 26절부터 28절의 구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살펴보면 이 구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총명하였고 그렇게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상 4장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와 순종하지 않는 모습, 탁월한 모습과 순종치 않는 결과, 이러한 결과를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이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능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불순종하였으며 이러한 탁월한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지혜로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알 만큼 천재였지만 이 땅을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붙들지 못하였기에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처럼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붙들고 알지 못했기에 그의 인생과 삶이 헛된 것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는 부유한 사람,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는 똑똑한 사람,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권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때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며 이 땅이 유한하고 쉽게 없어질 것을 붙들게 될 때 결국 그와 함께 멸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것 부러워하지 않고 그러한 것 붙들려 애쓰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요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없어질 것에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마음을 쏟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었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세상에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졌으며 모든 것을 누렸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말미암아 모든 것이 헛되게 됐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의 가운데 무명하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하며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며 하나님의 말미암아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이 풍성한 삶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의
능력이요 기쁨과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없어질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시는 그러한 믿음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요, 세상 가운데 무명하지만 하나님 가운데서 유명한 자요, 세상 가운데 힘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고 세상을 다스린 자가 되고 세상을 뛰어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세상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고 진정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번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썩어져 버리고 없어질 것을 붙잡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을 것, 하나님이 영원한 것, 하나님이 참되고 귀한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달려가므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당대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가장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의 말년에 결국 몰락과 그리고 비참함과 헛됨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는 진정 지혜로운 자였지만 어리석은 자였고 진정 똑똑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였으며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솔로몬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세상에 지혜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로우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유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능력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붙잡지 못할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생각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돌볼 때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대로 가정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정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서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여겨서 정직과 성실과 의로움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만남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다른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험담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그러한 사랑 능력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지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도하는데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기도에 응답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